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만남이라는 시를 잠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이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은 만남인데 태어나면,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만남은 이제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성장하면은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학업의 어떤 동기부여도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인생을 같이 한 동반자,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 배우자와의 만남이 참 인생의 또 중요한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도 참 중요하죠. 이렇게 인생은 만남인데 내가 그 만남을 참 복된 만남을 갖게 되면 인생이 참 행복해지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만남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소중한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무리, 군중,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개인을 만나셨거든요. 그 개인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에서 일어나는 내용인 것이죠. 그 중에 이런 만남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베드로의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이 만남을 아름답게 또 특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겟네사렛, 또 디베랴 이렇게 로마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육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호수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꽤 큰 규모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올 때에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어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정말 몹시 붐비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버스를 타면 그 만원 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 버스 안에 꽉 찰 정도로 이게 타면은 앞 사람과의 간격이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탈 때가 있습니다. 더 안으로 막 밀고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밀어가지고 안에 꽉 찡겨가지고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 버스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 한국의 그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안 들어가니까 그걸 미는 푸시맨이라고 하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푸시맨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안에 더 많이 들어가도록 미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은 가끔 그런 게 그립습니다. 여기 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붐비는 어떤 지하철 또 버스 안에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친근감과 평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생겨서 오히려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렇게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 사람이 가득 차서 빈틈이 없는 상황들, 앞에 뭔가를 보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틈이 없는 그런 상황들, 바짝바짝 붙어 있는 상황들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틈 사이에서 밀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이제 그 배를 살짝 띄우고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 있는데 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누구의 배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어부라고 하는 그것을 잘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낭만적인 직업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뭐 낚시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 잡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물고기 잡고 그 물고기 또 뭐 구워 먹고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어부의 생활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특별히 그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그 바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언제 물고기를 잡느냐 하면 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때문에 겨울철에 일을 많이 하는데 이 겨울철은 또한 갈릴리에서는 우기입니다. 밤에 또 온도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니까 밤에 추울 때 비를 맞으면서 몸이 축축하게 젖으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고도의 노동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뭐 동력 있는 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호수에 가야 되고 중앙까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힘든 일들이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마음이 또 즐거운 회복이 있는데 물고기를 못 잡고 오면은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저희 아버지 사역했던 그 섬에서 고기잡이 하는 배 이제 그 어부들의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는데 추운 겨울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신나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해서 추운 겨울바다에서 올 때는 물고기 못 잡고 오면은 울고 온대요. 울고.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그 정도로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직업 또 힘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의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베드로가 보통 가면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많이든 적게든 어느 정도 잡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리는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씻는지라. 예전에는 이게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유독 제 마음속에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려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 허탈과 절망감 속에 그래도 그 다음 조업을 위해서 또 그물을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물을 씻지 않으면 그 그물이 또 썩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그물을 꼭 조업을 끝나고 나서는 그물을 씻는데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 새벽에 몸은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자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그물을 또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사실은 그물을 씻는 사람들이 아닐까. 나도 그런 상황들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 항상 성공도 있고 또 축복도 있고 넘치는 은혜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항상 그렇지만 않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허탈함 감정이 드는 이 그물을 씻는 그런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그런 말합니다.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산다.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내가 사표를 딱 내고 이제 직장을 좀 그만둬야지. 그렇지만 또 차마 그걸 내지 못하고 계속 생활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물도 다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다시 그물을 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인데 근데 그 사람의 고통이 뭐냐면 가난이에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가난이 있을까? 예전에도 가난했지만 지금이 가장 심하다고 얘기해요. 왜 나는 가난해야 되나?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 성도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만 그때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집세, 월세 때문에 막 힘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100%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꼭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그물을 씻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때는요. 우리가 인생을 잘 나갈 때, 좋을 때, 모든 환경이 감사로 넘칠 때 그때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빈 그물의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성공하고 내가 모든 게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잘 눈여겨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쉽지 않으니까 주님을 잘 찾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시더라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피곤과 허탈함과 오늘 이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고단한 인생 속에 있을 때 그때 다가오신 주님, 그때 나를 만나신 주님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인생을 힘든게 살 때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사람들 무리 속에서 이제는 한 사람 베드로에게 이제 집중하시는데, 이제 무리를 향해서 이제 가르치심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같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조언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같이 하셔도 예수님의 그 신적인 어떤 권위와 그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 야단치거나 꾸중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에게 이게 친근하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무조건 순종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물을 다 지금 씻었잖아요. 씻고 있는데 그 그물을 씻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작업을 할 때, 그때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가서 조업을 하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몸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귀찮은, 너무나 피곤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뉘앙스가 그런 거죠. 우리가 밤새도록 했다. 근데 오늘은 날이 아닌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근데 다시 가라고? 아유, 나 지금 힘이 없고 너무 피곤한데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지금 베드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에서는 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배경이 목수잖아요. 목수. 베드로는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 갈릴리 바다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물고기 잡히는 포인트도 알고 이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서 그냥 모든 걸 다 능숙한 그런 어부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말이 달갑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다른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그런 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일인데 그건 자기가 전문이고 경험이 많은데 예수님보다도 노하우도 많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말씀은 순종하기 참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보다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내가 순종하는 거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10가지가 벌써 머리에 떠올라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요.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중요한 것들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상식, 자기의 생각, 자존심, 육체의 피로를 극복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한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작은 믿음과 경험들이 모아져서 빌드업 돼가지고 순종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5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죠. 베드로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장모님이 있었는데 그 장모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경험한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보다도 그 앞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다른 어떤 율법 교사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런 선생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또 자기가 한 그 체험들이 이 결부가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일 그런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서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조업을 했지만 고기를 잡았지만 그런 경험은 처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딱 여기서 멈추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순종했더니 축복받았다. 우리가 순종하면 큰 복을 받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물론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예수님이 다시 보이겠죠.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저랑 동업해요. 예수님과 동업하면 이제 떼돈 벌 수 있잖아요. 갈릴리 그 수산시장을 완전히 평정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고 이제 뭐 돈 꽤 벌고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왜 예수님이 뭐 물고기 다 잡는 그 포인트 아시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오늘 말씀이 전하는 포인트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큰 역사,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큰 축복과 기적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저는 이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멀리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알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생님은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제는 멀리서 그냥 소문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나의 주님, 나와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만남의 축복,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세계 역사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가, this guy, ordinary guy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어떤 그런 것보다, 내 경험보다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듣는 귀, 그 귀를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믿음으로 베드로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한 번의 어떤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또 떨어졌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다가 또 좋은 일이 있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해서 놓지 않는 것,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끝까지 순종할 때 아름다운 만남과 변화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만남, 이 변화의 역사가 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